오늘 함께 읽었던 본 말씀으로 참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참 전일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또 무엇보다도 또 그 사모함을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하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곳에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 요셉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고 제 메일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죠. 우선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에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 그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니까 썩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요셉의 삶을 놓고 뭐 고통, 그 다음에 좋았던 시절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서 좋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 공무원으로서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가장 강국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좋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의 인생이 한편 한편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인생의 비밀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분 정말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 부러워할 만하다, 그럴 만한 위치에 가 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 가서 만나보면 그 인생을 들어보면요 그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막 정말 좋았다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굴곡과 그들의 인생 속에서 느꼈던 그 정말 힘듦이 오히려 그의 삶에 더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듣고 또 요셉의 삶을 잘 관찰하면서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인생이 어떻게 해서 정말 좋은 것인가? 왜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따라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요셉의 삶에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꿈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꿈은요 한 번 꾸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 꿈이 어떻게 꿈을 꾸었으면 정말 우리의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람이에요. 저는요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냐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꿈꾸는 자인데 그 요셉의 삶을 향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 보면 바로 보이는 단어 한 가지 있죠. 형통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즉 요셉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안 좋았던 적이 많은데 그 모든 안 좋은 과정 속에서 안 좋은 과정 속에서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그 형통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안 좋으신 대로 오늘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이 어려우신 분은 그 재정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미암아 형통케 하심을 오늘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그 고민을 풀어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근데 이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표현이 방금 읽었던 2절 안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거하는 모든 곳곳에 그 자리마다 앉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고백하세요. 가정에 가셔서 오늘 아침 식사 만드실 때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그 자리에 가셔서 그 굉장히 좋지 않은 내 상태를 향하여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있는 이곳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형통의 삶을 살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 삶 가운데 방해함이 있어요. 오늘 같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가 정말 살만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 뒤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냅니다. 자, 끊어내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빨리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형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참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좀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의 결과가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사업장 가셔서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딱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생각하니까 이거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는 순간 손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럼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원해요. 근데 그 형통이 좋아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의 그 안에 결단과 그 안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 그 삶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 이 지점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육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 정말 요셉의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한 삶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분노를 잠재해 주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형통의 결과는 이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읽어도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잠깐 이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을 그냥 제가 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 중에 하나가 경영학입니다. 제가 복수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돈 벌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답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사회의 어떤 구조 안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하나님의 걸 선택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문에 이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죠. 이 아이에만, 이 요셉에게 맡기면 내가 인생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신다? 요셉을 위하신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도 이런 특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직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참 복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있는 곳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곳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거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 삶 가운데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의 비밀을 배우고 이 형통의 삶을 선택하고 이 형통의 삶을 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형통을 탁월함,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초월적인 삶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초월적인 삶이에요. 가끔씩 저도 이야기해요. 군대에 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평범하지가 않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꼭 가야 돼?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은요, 초월적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서 선택하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기 참 어려운 이 환경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거기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보면 아마도 꽤 그 상황이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좋지가 않아. 저도 지금 집에 가면 상황이 좋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아주 그냥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형통이 무엇입니까? 답을 주시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형통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 혹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 원리가 여러분 삶 안에 능력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그 꿈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루고 싶으신 그 지점까지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나를 통해서 그 조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지금 어려우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